두 번째 아침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원, 그다음에 시간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따바르라고 하는 마라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살펴봤는데,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또 이 마라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창세기 1장 3절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럴 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하다, 이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을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은 히브리 단어는 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들이 상당히 다양한데 우리 한글로는 이제 하나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 아마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마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들어야 되는 말씀을 들어야지 살고, 그 말씀을 듣고 가야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오늘 오후에 이 아마르에 대해서 창세기 1장 3절이 하나님의 첫째 날 창조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메로 엘로임 그랬어요. 바요메로,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엘로임, 하나님이 예히 있으라, 오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르에 대해서 잠시 같이 살피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아마르 그러면은 이 단어 이제 그 세 문자로 되어 있어요. 세 문자. 이제 첫 번째가 이렇게 알렙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mem이라고 하는 문자고 렛이라고 하는, 이렇게 아마르 이렇게 있어요. 아마르. 근데 이 알렙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이게 황소 그림입니다. 황소, 여기 황소 그림, 황소 머리예요. 원래 처음 언어가 황소 머리, 황소 머리가 처음. 그래서 이제 이 황소 머리에 이게 이제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자인데, 이거는 이제 황소, 그림은 황소인데 의미는 가르치다, 배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된다, 결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황소 있잖아요. 들소를 사람이 일소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길들여야 된다. 길들인다. 그래서 이제 이 가르친다 이 말은 길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길들일 때 어떻게 해요? 코를 뚫어요. 뚫어서 거기에다가 콧줄에 그 동그란 쇠를 끼워가지고 이 소를 제어를 합니다. 그래 길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황소 그림이 강함을 의미하지만은 동사적인 의미로는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길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가운데 있는 이 두 번째 문자가 이 맴은 이렇게 파도 이렇게 모양이에요. 물 파도 모양. 그 영어의 M자도 이 파도 모양의 맴에서 왔습니다. 히브리 문자 맴에서. 그러니까 이 물은 성경에서 지식을 말해, 말씀을 말한다. 말씀. 이제 말씀도 두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마귀의 말이 있다. 이제 쓴물과 단물로 나옵니다. 성경에는 쓴물을 마셨더니 다 죽고 단물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물의 종류는 두 종류예요. 말씀도 참 복음이 있고 거짓 복음이 있고, 그러니까 참 복음은 단물, 거짓 복음은 쓴물. 그래서 쓴물을 마시는 자는 죽더라. 이게 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문자가 이제 이 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문자는 렛이라고 하는, 요거는 사람 머리의 형상이라죠. 아침에.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리의 형상은 머리이고 또 여성 명사로 하면 레시트 그러면 첫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할 때 그 열매 봉헌할 때 헌물에 관한 예물 첫 열매 그러면은 레시트. 이 머리와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자입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 세 문자를 가지고 살펴보면은 교회 머리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로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까 따바하르 그러면은 문을 열었는데 누가 나와요?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 이야기라 성경은 아들 이야기. 그런데 여기 이제 알렙이라고 하는 첫 번째 요것은 이제 길들이는 건데 우리 사람이 이따가 나중에 보면은 알겠지만은 이 완고합니다. 완고하다 해서 반항하다, 반역하다라고 하는 뒤에 요런지. 그래서 이제 우리의 완고함, 이렇게 황소가 이제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완고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고집 센 황소를 어떻게 코를 뚫어 가지고 길들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잘못된 것, 삐뚤어진 것, 어긋난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알렙이라고 하는 문자가 주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마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길들이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아니면은 길들여질 수가 없어요. 망아지 같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쳐박고 많은 사고 뭉치 덩어리에다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을 길들인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길들여지려고 오는 거예요. 실상 교회에 오는 것, 하나님 전에 오는 것, 내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서부터 당신 길들여지려면 교회에 와야 돼. 그러면 교회 오겠어요? 안 와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다른 종교 가면은 다 복 준다 그러지. 다 잘 된다 그러지. 형통한다 그러지. 그런 얘기해도 시원찮은데 길들임을 받으라고 와서 그러면은 누가 오겠느냐 이거예요. 안 오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람을 길들인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치료한다는 치료. 그래서 이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 말씀과 치료는 같이 갑니다. 같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기 아마르는 예수 그리스도로 길들이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보면은 아마르 그러면은 앞에 여기 두 문자를 하면은 임 그러면은 감탄사. 오 보라 이 말이에요. 오 보라. 뭐를 보라는 거예요? 레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보라. 뭐 하려고? 뭐 하라고? 와서 보라고. 보라 그러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서 보라 그러잖아요. 힘내 그러세요. 보라 그러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는 거야.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바로 잡히고, 내가 온전해지는. 그러니까는 보라, 이렇게 보라. 성경은 보라, 누구를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첫 열매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르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이래요.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에 모든 성경이 다
자기에 관한 것, 내게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시편과 또 선지자와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성경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요한복음 5장 46절에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예수님의 증언이 이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사도들의 증언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 28장 23절과 요한복음 20장 31절,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도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알려주고 그 아들을 믿게 하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뭐 하도록?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 사도 요한이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데 그 예수님에 관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이 구약을 말합니다. 옛적에 이 말은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모습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사복음서에서 다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날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많은 일들, 또 가르치는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신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런 증언, 사도들의 이런 증언을 통해서 또 내가 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내가 자랑하고 말해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게는, 그랬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뭘 자랑해요? 자기 잘난 거 자랑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렇게 이 설교하는 것 주일 예배에 촬영을 하라고 그래서 촬영을, 동영상을 딱 띄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올릴까 했는데 이게 잘 화면이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아직 좀 보류하자 해서 이제 그래놓고 제가 한번 이렇게 컴퓨터로 내려받아가지고 틀어서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은혜가 돼. 뭐 때문에? 너무 잘생겼어. 얼굴이 너무 잘생긴 거야. 내가 또 봐도 이야, 이게 진짜 잘생겼네. 기분 나쁘세요? 야, 이 화면빨 너무 잘 받는다. 그래서 제가 이 머리숱이 빛 때문에 이게 반짝반짝 빛나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는 봐줄 만한데 하면서 이제 봤는데, 야,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잘생겨서 은혜가 돼. 얘기하려니까 너무 쑥스러운데, 예. 그런데 정말 내가 자랑할 것,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외형, 그 다음에 자기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 이게 하나의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가 좀 잘나고 또 성공하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외형적인 것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런 외형적인 것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디? 안에 우리 속사람 내면을 보시는, 중심을 달아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어디서 만드시냐면 이 속에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고 별 볼 일 없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들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지난주 그림에 83세인데 얼굴이 어떻게 나와요? 20대 초반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겉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밝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러니까는 제가 제 얼굴을 보니까 야, 장원아 너는 참 행복하구나. 내 스스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내 스스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얼굴이 너무 번지르르하다. 예? 너무너무. 바울이 그런 사람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내가 결코 자랑할 게 없다.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3번씩이나 배가 파손해가지고 죽을 위험, 강의 위험, 사막의 위험,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고비를 바울이 넘기면서 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하면서도 바울의 얼굴은 행복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결코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려. 못 박혔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를 신뢰해요? 육체, 세상적인 성공, 소유 이런 것을 신뢰합니다. 자랑해요. 가지고 아주 그냥 힘이 들어가고 삽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게 바로 곧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알렙이라고 하는 길들인다라고 하는 여기 문자 첫 번째 문자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 마르라고 하는 요거는 쓴 고통 이게 마라 반항하다 완고하다 말이 그러니까 완고하고 고집세고 이런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예? 그래야 안 그래요? 황소고집, 안강채 아시죠? 제일 위에가 누가 있어요? 안씨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강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씨가 있어요. 최고집 하는데 최고집 나한테 와서 숨 쉬면 안 돼.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안씨는 없어요. 강씨가 있네. 강씨가 지금 제일 위에 있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안강채 하면서 고집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고집이 세다고 그래요. 옆에서 보면 누가 강씨 아니라 할까 봐. 예? 고집이 나는 고집 별로 안 센 것 같은데 참 고집 세다고. 소리도 안 듣다. 우리 집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속으로. 근데 안강채라고 하는 고집. 이 고집 세다 이 말은 남의 소리 잘 안 듣는다 이런 말이죠. 남의 소리 잘 안 들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고집 세가지고 소리 안 들으면 어떻게 돼? 이게 이제 반항이 되네. 반항. 그래요?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라 이 말이 완고하다, 반항하다, 반역하다. 거기에서 이제 두 문자 마르 그러면은 쓰다, 고통 이런 말이. 우리 인생은 반항, 완고함으로 인생 자체가 쓴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길들이시는 거예요. 인생의 아픔과 인생의 죄로 인해서 어긋난 많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길들이시는 거예요. 길들인다 이 말은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르게 길들이고 바르게 세워가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르는 완고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인생에 쓴 고통을 길들이시는 내용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인생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길들이고 치유하시는 내용이 바로 곧 아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 26절에 보면은 한번 보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겪는 사건입니다. 처음 기록된 사건이. 근데 처음 기록된 사건이 마라의 사건이. 마라의 쓴물 사건.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할 수도 있는데 왜 마라의 이 쓴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치료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치료자. 그래서 여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라. 근데 이 마라가 상징한 쓴물 또 그 지역이 마라라고 하는 쓴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상징이 뭐냐? 애굽을 상징하는 애굽.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애굽에서의 종된 삶.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세상. 근데 이제 그곳에서 나왔어요. 그 애굽에서 나왔는데 도달한 곳이 이 마라라고 하는 이곳에 물을 마셨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시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가지고 그 쓴물에다가 던지라. 그리하면 그 물이 달아서 마시게 될 것이다. 하니까 진짜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처방전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 처방전이 뭐냐 하면은 오늘 이 말씀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치료자라니까 치료자. 그러니까는 애굽의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의 삶은 쓴 고통의 삶인데 거기에서 삶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기 내 말을 내 계명은 내 모든 규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 말씀. 말씀이 없는 삶은 고통이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 그 인생 자체가 반역이고 고통이 고통.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망한 이유를 하나님이 딱
정의를 내리시는데 너희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거기서 고난을 겪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에 쓰고 아픈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다 치유가 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지하 1평, 2평짜리 그런 살 수 없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또 초막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들어가면은 다 치유가 돼요. 내 삶의 환경이 나를 바꾸고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나를 온전하게 치료하시는 유일한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마르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완고함과 반역으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길들이시고 다시 치료하시는,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아마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시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 살펴보면은 이 모르, 아마르 그러면은 앞에 가르치다라고 하는 알렙이라고 하는 요 하고요. 뒤에 이 마르 할 때 모르는 몰약입니다. 몰약이라는 몰약. 이 몰약은 구약에 있어서 성막기구, 성막과 성막기구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데 그 기름을 만드는 하나의 그 구성의 향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출애굽기 30장에 보게 되면은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와 감람 기름을 섞어서 그 성막과 성막에 있는 그 기구들, 번제단, 그리고 뭐 떡상, 또 금촛대, 분향단, 법궤, 뭐 이런 이제 기구들을 이렇게 기름을 발라 가지고 이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이 몰약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구별하는 것,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것. 그게 이제 아론과 그의 자녀들, 자손들을 이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할 때 이 그 거룩한 관유라는 거예요. 그 관유. 그 관유를 만드는데 이 몰약을 썼습니다. 시편 45편 8절에 보게 되면은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그랬어요. 이 몰약은 또 왕의 옷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그런 하나의 그 방향제 향수와 같은 거예요. 아주 값비싼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몰약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의 고난받는 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 자체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막은 우리에게 속죄,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하나님의 속죄에, 그리고 그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의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기름을 이렇게 몰약을 통해서 이렇게 관유를 만들어 가지고 구별하는 것. 그래서 이 몰약 자체가 이제 하나의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 몰약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약은 성막과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또 왕을 구별하는 데에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략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이 모략을 드리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분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렀는지 내가 그들을 속을 들어가 보질 않아서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그 아기 예수께 드렸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로마 병사들은 몰약을 탄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다가 갖다 대서 그것을 이렇게 마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이하 30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세요. 그 이 신포도주를 입에다가 대시고 받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그건 시편 69편 21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 쓸개는 아주 쓴 겁니다. 쓰다, 고통이에요, 고통.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는 식초, 씌어진 것. 이건 아주 그 날카롭게 냉혹한 것을 말한 그것을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게 이제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다가 갖다 대서 적시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하나의 예언적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몰약과 침량을 가져왔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니고데모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를 위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시체에다가 몰약과 향기 높은 향료를 넣는 것은 시체의 보존을 뜻하는 거예요. 썩음을 방지하는. 이제 고대 사회에 있어서 부패 방지용으로 이 몰약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부패를 방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그래서 이 몰약을 드리는 것은 바로 곧 부활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약은 장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장래와 다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기대케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그런 하나의 향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암마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몰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근데 몰약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치료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마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라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의원은 환자에게 의원이 쓸데있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데가 없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영혼은 다 죄인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만병의 대의사가 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 영과 혼과 육체의 우리의 전 인격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말하는 게 암마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동방박사 아기 예수께 드린 이 예물 가운데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상징으로 드려졌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종으로서 대속 사역을 완성했다는 선언이에요. 선언. 그래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거든요. 그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 말은 완수했습니다. 이 보고서예요. 보고. 종이 주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오늘 이만큼 일을 해라. 그러면 이 종이 그 일을 하루에 다 마치고 나서 테텔레스타이, 주인님 다 완성했습니다 라고. 그 다음에 또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완전히 다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업용어예요.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주고서 사서 내가 값을 다 줬을 때 다 완전히 다 지불했습니다 해서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할 때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세상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습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는 말,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또 화가가 작품을 다 하고서 완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낙관을 탁 찍습니다. 다 끝났다라고 하는, 더 이상 송볼 데가 없다. 낙관. 네, 다 끝냈다라고 하는 그게 테텔레스타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종으로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성취했습니다. 완수했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보고해, 보고. 그리고서 운명하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처럼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바울이 그렇게 살다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면은 이제 주님이 내게 주실 상을 바라봅니다. 그거는 주님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아마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온전하게 영과 혼과 육체의 모든 삶이, 전 인격이 온전히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해서 때로는 얼마나 많은 동안 방황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세상 가운데 헤매이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말씀, 온전히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길만이 나를 온전히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삶인 것을 알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